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라는 곳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쉽게 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이 성했던 곳이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가 축적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대표적인 문화 또 내지는 세속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시죠? 성경에 아시나요? 표정들이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다 앉아 계셔서 그런 분이 계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 안에 살면서도 뉴욕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욕 스타일의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인처럼 생활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고린도인처럼 생활한다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할 때 이 고린도인처럼 생활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런 나름대로 세속적인 스타일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아마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 또 내지는 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어쩌면 세속적인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성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님 해볼까요? 시작. 예, 성도님. 예. 어떻게 그 말 들으니까 막 감동이 막 밀려오시나요?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감동이 밀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권사님 훨씬 좀 빠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성도님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도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세인트 이렇게 말해요. 세인트. 우리가 이제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할 때 ST,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인트,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자, 우리가 아까 성도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옆에 분의 눈을 보면서 성자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님. 예. 어떻게 아까보다 좀 훨씬 나았는가요? 느낌이? 우리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때보다 우리를 성자라고 만약 부른다면 굉장히 우리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인트, 성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 바람잘날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면 거룩한 존재로서의 성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존재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성자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행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성자라고 부르는데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테레사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성자라는 말은 가장 최고의 존칭을 성자라고 불러줘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사람. 전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성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거룩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의 정체감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급박한 환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 그 앞집에 불이 났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 한 2시쯤 보니까 막 불이 막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불나는 환경을 만나보셨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119에 전화했습니다. 한국이니까. 그리고 주소를 막 불러줬어요. 어느 곳에 이제 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제가 주소를 부르고 있는데 그 전화 받으시는 분 그래요. 그 주소 말고 다른 주소 불러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제 본적을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본적을. 저도 평상시에 제가 본적을 잘 생각 안 했는데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제 원래 태어난 장소의 본적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굉장히 급박해지면 정말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119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4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급박해지고요. 뭔가 당황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주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주소가 있고 하나는 하늘나라의 주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8세 요즘 노 철학자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명예교수시죠. 근데 이분은 요즘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98세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 제가 느꼈던, 그래서 요즘 최근에 SNS를 보면요, 특별히 그 유튜브를 보면 김영석 교수님을 치시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라는 시리즈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면 꼭 보세요.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분이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아는 분들과 함께 했었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그분과 한 방을 썼던 분입니다. 그들의 그 같이 삶을 살았을 때 윤동주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김성수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이퀄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크레딧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한 사람, 저 사람 확실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캐나다는 한국 목회자들에 대한 크레딧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웠어요.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윈도우를 내리고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세요? 어서 가시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부세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목사라고 해도 부으려고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목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게 불어주면 됩니다. 나 술 안 마셨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데 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집 사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감이 많이 훼손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언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세상에 확실한 철학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 사치, 방탕 이런 걸로 굉장히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그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파당이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또 불륜의 문제, 소송의 문제, 혼인의 문제, 우상숭배, 성찬의 문제, 성령의 은혜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관한 것, 헌금에 관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도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예수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에덴교회의 빛이나 에덴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권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숨은 속 사람의 동기를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사람을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돌을 하나씩 주워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돌을 주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잘 영문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을 주우러 갔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돌을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시지 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아주 그 더운 여름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돌을 두고나 참 고생 많았다. 발 앞에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 앞에 돌을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돌이 변하여 무엇이 됐을까요? 떡이 됐든지 빵이 됐든지 어쨌든 먹을 것이 됐겠죠. 여러분 그게 변한 다음에 이게 빵이 됐으면 그날 저녁에 누가 제일 배가 고팠을까요? 베드로가 조그만 걸 먹었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용도를 좀 이야기하시지. 그러니까 아주 배고프게 지나갔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 하나 주워와라. 이번에 누가 제일 큰 거 들고 왔을까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강을 들고 왔어요. 이 손은 무겁지만 무엇이 가벼워요? 마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고 그 더운 여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빨리 밤이 올 것이만 생각하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밤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발 앞에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돌 다 갖다 버리고 와라.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가 폭발했습니다.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어제는 돌을 가져와서 발 앞에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오늘 돌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오늘 돌을 들고 온 동기가 뭐냐? 모티브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번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3번 잘 모르겠다. 3번까지. 자, 1번인가요? 1번. 2번. 3번. 4번도 있으시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돌을 들고 행동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숨은 속 사람의 동기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는 보이죠? 사람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구를 닮을까요? 그분을 닮아가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니까 모세도 깜짝 놀랐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있었잖아요. 신의 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에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과 함께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또 말씀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많이 닮으셨나요? 옆에 분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가족도 함께 닮아요.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처럼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께 어떤 젊은이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날마다 시험에 들고 지치고 도대체 저는 이렇게 힘든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없는 교회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게. 그럼 나도 그 교회 가서 좀 그 교회 신자가 되고 싶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꼭 그 교회 가지 말게. 왜냐하면 그 교회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전히 깨지기 때문이네. 누구 때문에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나 때문에 문제예요. 나 때문에 문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또 거룩한 성자의 세인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말도 변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토끼를 잡을 때 토끼를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귀를 잡아야 되겠죠. 귀. 여러분, 고양이는 어느 곳을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확 핥히겠죠.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목덜미를.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곳을 잡아야 될까요?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멱살을 잡아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칭찬하면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우리 사람 마음을 얻잖아요.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그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맨입으로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안 되죠. 정말 그분을 위해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러면 왜 그분이 감동이 안 돼서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말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자라면 또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 좋아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새로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것 같긴 한데 가끔씩 내가 살아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읍시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만 하고 가끔씩 또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 성자의 삶, 세인트. 여러분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세인트하고 자기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세인트 혹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앞에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는다.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 운전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거룩하게 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도 거룩하게 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 적용해 보면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이름 앞에 세인트, 성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런 성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말씀을 우리에 적용해 보시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